어느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란 무엇인가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함께 사용하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 소유 내려놓는 그 모습 배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서로 나누며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의 흔적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과 그의 무리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던 길에 부솔 시내에 도착합니다. 그 부솔 시내에는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200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영접하러 나온 그 200명을 문안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일부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에게 처자식은 돌려주되 다시 되찾은 그 어떠한 것도 돌려주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 전리품 분배 갈등의 출발점은 사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 사무엘상 30장 20절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 전쟁과에서 획득한 그 노획물을 다윗의 전리품이라 외칩니다. 그들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외치는 그 배후에는 그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실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이나 싸움에 참여했던 400명 모두 처음부터 아멜렉을 치러 올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600명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의 공을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부솔 시내를 건너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남아 있어야만 되는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남아 있으면서 물품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저희는 그들을 무능력한 자나 나고 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저희도 그 200명 속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시어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솔 시내에서 기다리고 있던 200명까지 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자세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 공로에 대한 합당한 분배의 요구는 당연하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는 부솔 시내를 건넌 자나 건너지 못한 자나 다 한 가지이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온전히 실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어떠한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아래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바로 이 차별 없는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로 서로를 돌보아주며 배려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배척당하지 아니하고 따돌림 당하지 아니하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획득한 전리품을 600명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무엘서 저자는 그 사무엘서가 작성되는 그 시점까지 다윗이 정한 이 하나님 은혜의 규정이 계속해서 준수되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오늘은 언제 일런지요?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이 오늘이 아닐런지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내 소유, 내 공로 내려놓고 함께하며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실행하는 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포도원 주인과 4명의 일꾼들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에 의해 일하러 들어온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 그러나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8시간 일한 일꾼이나 1시간 일한 일꾼이나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불공평하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바로 이 저희에게 주어진 이 동일한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그 전리품을 600명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에 있던 13개의 성읍들에도 그리고 그가 왕래했던 지역까지 나눠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6절에 보면은 그 전리품이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탈취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원수로부터 탈취한 전리품을 다윗은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블레셋에서 망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잃지 않고 유대 민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속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오늘의 다윗의 이야기와 관련되어질 때에 저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떠한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죽으면 갖고 가지 못할 그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 친구들을 사귀라. 다윗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친구가 아니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민족인 언약 백성인 유다 민족이 그의 친구였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할 그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친구는 누구일런지요? 교회 식구들입니까? 아니면 함께하는 분들입니까? 세상에는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 세상에는 상처투성인 나사로가 많이 계십니다.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안진뱅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로 향하여 나아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저희들을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런지요. 오늘의 말씀은 저희에게 권면을 줍니다. 하나님 그 참된 공동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서로 함께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가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소유 내려놓고 나누겠습니다. 내 공로 내려놓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이 땅에 실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